4월 26일 무한만민교회 창립 29주년 기념예배 및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심을. 전주만민교회 강사랑 집사의 은혜로운 특송 이후 항상 적은 길로 교육자의 부회장 이명 목사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데는 무슨 소망이 있으세요? 말씀 후 이어진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해 참석한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는 충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부 축하 행사에는 강사랑 집사와 무한만민교회 여선교회가 준비한 축가로 창립의 행복을 더했습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5월 3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명 목사를 강사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날 세대전 만민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권사의 주관으로 어버이 행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동부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부족과 문화를 가진 나라 케냐. 그림 같은 대자연의 풍경과 다양한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이곳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아프리카 곳곳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충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인데요. 2001년 원로 목사님의 케냐 연합 대성회 이후 정명호 목사님이 활발히 이루신 아프리카 선교의 열매를 이어받아 문신원 목사님과 현지 주회종들이 당회장님과 하나 되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아프리카 대륙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늘도 뜨겁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치유 집회에 참석하여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고 치료받아 더욱 충만함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라파엘 찰스 전도사와 프리실라 인자이 전도사의 감동적인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제 이름은 라파엘이고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에 제 형의 소개로 만민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 삶 속에서 만민교회와의 인연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01년 원로 목사님께서 케냐에 오셨습니다. 당시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는 2001 케냐 연합 대성회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곳곳에 배포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렸지만 전단지 한 장을 가져와서 우리 집 문에 붙였습니다. 절름발이가 걷고 맹인이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를 보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집에 붙여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2001년이었죠. 세월이 지나 2014년에 저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나이로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비에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던 제 형을 만나게 되었고 이미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다니고 있던 형이 저에게 만민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만민교회에 출석하면서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향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버지께서는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시며 판매용 수익 작물도 함께 재배하고 계십니다. 또 소를 3마리 키우고 계시는데
그중 한 마리는 제 소유입니다. 이 소는 제가 2021년에 구매했고 아버지께서 저 대신 정성껏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때는 제가 만민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기 전으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일을 마치고 월급 받은 돈을 집에 보내드렸는데 아버지께서 그 돈으로 소 한 마리를 사주셨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서 2022년 12월쯤에는 임신해서 송아지를 낳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2024년이 지나도록 계속 송아지가 태어나기를 바랐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돌봐주고 먹이도 충분히 먹고 있었음에도 송아지를 낳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암소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은 이 소를 팔고 다른 소를 사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지만 아버지는 그 소를 매우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소는 팔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고 결국 그 소를 팔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제 소가 송아지를 낳지 못하고 배란도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단순히 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치 제 삶의 한 부분의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또한 GCN 방송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라파엘 전도사는 치유 집회를 앞둔 어느 날 본교회에서 전해온 만민 매거진을 통해 한 간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본교회인 서울 만민중앙교회에서 전해준 만민 매거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성도가 치유 집회에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반려견의 병이 치료되었다는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3월 치유 집회에서도 또 다른 성도가 자신의 아픈 반려견을 위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고 허리를 치료받았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 반려견이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당회장님의 기도 후 반려견이 치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월 치유 집회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도 고향 집에 해결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민 매거진에서 반려견이 치료되었다는 간증도 보지 않았느냐? 너에게도 소의 문제가 있는데 왜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기도했고 기도 중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 문신현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암소가 배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송아지 2마리는 낳아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후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 받을 때는 이것은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담임 문신현 목사님께 소의 문제로 기도를 받은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소가 배란을 했어. 지는 발정기야. 이제 교배를 시켜서 임신을 시켜야 해. 그래서 내일 사람을 불러서 우리 집에서 교배하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화요일에 교배해 주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소의 발정기가 약 17시간 이내인데 이 시간 안에 교배하지 못할까 봐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에게 다시 전화하셔서 인공수정을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에 믿음이 왔기 때문에 아니요. 목사님께서 이민소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인공수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곧바로 형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오기로 한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형은 자연교배 해줄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하면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과 통화한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는 인공수정을 위해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다행히도 공무원이 도착하기 전에 형이 먼저 자연교배 해줄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소는 자연교배하게 되었고 현재 제 소는 정상적으로 수태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던 상황이었기에 더욱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저에게 정말 좋은 체험이었고 믿음이 되었습니다. 제 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문신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제 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수태하지 못하던 암소가 기도를 받고 치료받아 수태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기적과도 같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제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수태하지 못했던 제 소를 치료해 주셨고 그를 통해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치유 집회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반려견의 병을 치료받은 본교회 성도의 간증이 저에게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을 모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한국 GCN 본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비전은 제가 나이로비 만민교회 GCN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간증을 통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프리실라 인자이 전도사입니다. 현재 교역자회에 속해 있고 아동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초 나이로비 만민교회 창립기념 행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그때부터 몸에 조금씩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창립 행사 준비로 인한 피로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맡겨진 사역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쯤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몸 상태가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담임 문신현 목사님의 선교 준비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빅터 목사님께서 문신현 목사님의 가카쿠마 지역 선교 준비를 함께 돕자고 요청하셔서 저도 여러 가지 선교 준비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다시 몸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으며 열이 점점 심해져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그레고리 장로님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집으로 돌아와서 쉬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평소처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는 조금 나아진 것처럼 느껴졌고 화요일과 수요일까지도 상태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 출근했을 때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이 갑자기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우모자 지역에 있는 마마루시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도착해 의사를 만나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혈액 감염이 있다고 말하며 몸 어딘가에 상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상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검사실로 안내받아 추가 검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폐혈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폐혈증은 세균 감염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며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균을 막지 못해 폐혈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열 또는 저체온, 빠른 맥박,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염증 반응이 전신으로 확산되며 장기 손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한 차례 맞은 후 의사 선생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그 이후로 몸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집에 왔을 때는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제대로 먹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소파에 누워 지내야 했고 때로는 집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이신 문신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저는 이것이 연단이라고 느꼈습니다. 창립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혹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잘못된 언행과 서로 부딪혔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며 이것이 질병의 원인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놓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11월 치유 집회가 있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치유 집회를 하루 앞둔 목요일이었는데요. 저는 치유 집회에 치료받기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를 치료해 주시고 맡겨주신 주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여전히 통증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빅터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안부를 물으셨고 문신현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제 몸 상태를 궁금해하시며 제가 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밤새워 기도해 주셨다는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빅터 목사님께서는 비록 몸이 아프더라도 힘을 내어 치유 집회에 꼭 나오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침대 위에서 시원한 바람이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몸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치유 집회에 가기 위해 준비해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문신현 목사님이 밤새워 기도해 주셨다는 말씀을 빅터 목사님을 통해 전해 들은 이후부터 제 마음에 믿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신뢰한 저는 오늘이 내가 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날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집을 청소하고 간단한 빨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돈하고 치유 집회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기도와 저의 눈물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치유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한 프리실라 전도사는 힘을 내어 치유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바르라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에 도착했을 때 마음으로는 약간 걱정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어떤 통증이나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설교 말씀도 잘 들을 수 있었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당회장님께서 환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을 때 제 몸에 매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후끈하게 뜨거워졌고 온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린 후에는 마치 누군가가 제 곁에 선풍기를 가져다 놓은 것처럼 몸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와 당회장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완전히 치료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금요일에 침대에서 일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시 아파서 눕는 일이 없었고 지금은 몸에 아무런 통증도 없고 아주 건강합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치유 집회에서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과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 문신현 목사님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문턱을 지나 다시 일어선 프리실라 전도사. 이제는 이전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성경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저를 빚어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 키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를 통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치유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 누군가 전해준 간증이 한 사람의 믿음이 되어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제는 이 치유의 체험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믿음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